지난주에 우리 휴일이 두 번이나 있어서 휴일들 잘 보내셨지요? 하나님께서 또 강건하게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예배 가운데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말씀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 서론 부분을 앞부분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부분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도행전 5장 앞에 보면 몇 장이 있죠? 4장이 있겠죠.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그저 자기 것으로만 주장하지 않고 어렵고 좀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서로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아름다운 일을 감당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출신이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그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원래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 봐서 모르시죠? 우리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실 이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애칭으로 붙여진 단어가 바나바라는 이름이지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요셉인데 그는 요셉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로 바나바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짐작이 가십니까? 보통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주지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에 이 요셉도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별칭을 사람들이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라는 이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삶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이 요셉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의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몸소 그 위로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였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고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이나 집을 팔아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는 일을 했는데 바로 그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그렇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의 소유로만 여기지 않고 그것을 팔아서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이 초대교회 안에서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이 요셉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사람들이 붙일 만한 그런 그의 삶에 걸맞는 모습이 이 초대교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나타나서 우리 9장 이후에 이제 살펴보게 될 터인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핍박자요, 포행자였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사도들이 이 사울이 회개했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믿지를 못해요.
이 거짓으로 이걸 속여서 우리를 잡아가두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 사도들의 무리에 이 사울이 와서 사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한 3년 이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잠시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에 다가가서 이 사울을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고 이도 하나님을 말씀으로 받고 예수님을 만난, 회개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성도들 또 우리 사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바는 처음부터 그의 인생의 섬김의 자리에서 끝까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찾아가서는 그를 위로해 주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리를 놔서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는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바나바나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 아름다운 헌신이 있은 뒤에 전혀 다른 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오늘 본문의 서두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은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바나바가 했던 사역하고 좀 유사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전혀 달랐던 사건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났던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이제 살펴보면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바나바처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 것을 사도의 발 앞에 가져왔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은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이제 감추고 나머지는 두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가 그것을 준비하여 드리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전부를 다 드리지 않고 일부를 감추면서 마치 전부를 다 드린 것처럼 거짓된 행동을 한 것이 오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궁금한 것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헌금을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드렸을까요? 누가 좀 헌금 좀 하세요, 당신 집 좀 팔고 밭 좀 팔아서 좀 사도들에게 가져오세요 라고 이렇게 강요한 사람도 죄송합니다. 강요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자진해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지고 왔는데, 근데 굳이 또 그것을 숨기고 거짓을 행하면서 이거를 사도 앞에 가져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우리가 살펴본 4장 마지막 부분에 바나바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거짓을 속이면서까지 헌금을 드렸는지 그 이유를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그랬죠. 요셉이 이제 그 귀한 사역, 섬기는 사역을 하였던 일로 인하여서, 물론 그것뿐만은 아니었겠죠. 그는 평소에도 그렇게 섬기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를 바나바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고 그가 그 귀한 섬김과 위로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도 이렇게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런 명성을 얻는 것처럼 자기도 그런 명성을 좀 얻고 싶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자신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헌금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와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다 같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 헌금을 드릴 때에 자신의 어떤 유익과 명예를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순수하게 자신의 어려운 주변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여 드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기에 자기의 어떤 명예를,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에 일을 진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더 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여 사용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주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가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여러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고 또 응답받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기도인데, 여러분,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가장 깊은 목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과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 해결받기 위해서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내가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면서 그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제게 평강을 주시고 제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러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전제되어져야 될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고 지난 한 주의 삶,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와 또 새 힘을 얻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예물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 복받고 평강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은혜 안에 거하고 오늘 이렇게 마음껏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헌금을 준비하여 드릴 때에 거짓말로 속여서 이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어떠한 심각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3절과 4절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면서 속였던 일 다 드렸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다 드렸다고 얘기했지만 일부를 감추고 다 드린 것처럼 거짓으로 드린 그의 모습을 보고 이것을 단순한 거짓말 정도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단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여 그리고 누구를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속였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 앞에서 그리고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이고 또 사람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베드로는 단순히 이것을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였던 문제의 개념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베드로는 지적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 노란 글씨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에게 시작.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사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사도들도 모를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도 모를 것이고 자기와 자기 아내만 부부끼리만 약속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과 나 외에는 모를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속여 진행을 했지만 누가 이 일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다 보고 알고 계셔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보지 않았던 베드로를 통하여 다 알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헌신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성령의 역사가 당시의 초대교회에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한 역사 속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걷지 못했던 사람을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을 때에 그가 일어나 고침을 받았던 사건들,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은혜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그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직접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함께하고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했더라면 오늘 그들이 이렇게 사도들 앞에서 그들이 팔았던 그 밭의 값을 가져와서 드릴 때에 거짓으로 속이고 여러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이 거하였더라면 그들은 이렇게 거짓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변에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믿는 신앙은 이렇게 사람 앞에서만 살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된 믿음의 길이고 신앙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을 통하여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 그 사람들 앞에 칭찬과 존경을 받기를 원했지만 참된 믿음의 신앙은 바나바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길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아나니아는 이 일로 인하여서 혼이 떠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거짓으로 거하였다가 그의 생명을 잃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의 장사를 지내는 동안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한 3시간쯤 지나서 다시 사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사도가 물었을 때에 아나니아와 똑같이 대답을 하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그도 혼이 떠나고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게 되지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은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이 일을 엄하게 다루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죠. 거짓말한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그의 생명을 거두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셔야 할까? 한 번쯤 회개할 기회를 좀 하나님께서 주실 법도 한데 너무 엄하게 다루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죄 한 번도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일들만 우리가 믿음으로 다 감당해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연약하여 또 실수하여 같은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또 불순종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좀 더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마음속 한 구석에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엄하게 다루시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서도 나타났는데 그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오늘 사건과 연결하여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엄하게 다루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광야에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임재하시고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을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택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그들에게 제사장 옷도 입히고 위임을 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첫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드릴 불이 정해져 있고요, 드릴 향이 정해져 있는데 아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편한 대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그 불로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의 규례에 어긋난 일을 행하여서 결국 첫 제사를 드리는데 생명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첫 번째 여러분 전투가 어떤 전투였습니까? 여리고 전투였죠. 여리고 전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헤렘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죽일 것은 죽이고 개인이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취하여 몰래 가지고 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은 그 견고한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 하고 가서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돌아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으니까 아간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전투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였는데 그것을 취한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전투에 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이 한 사람의 죄가 결코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여러분 잘못은요, 단지 이 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의 개인적인 실수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거룩함이 첫 예배 때부터 무너지는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앞서서 규율과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이 그 역할들을 하지 못했을 때에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아간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죄가 단지 한 사람의 물건을 감추는 사건이 아니라 그의 탐욕과 그의 불순종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패배와 고통을 안겨주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거짓으로 이 공동체의 신뢰를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거짓으로 행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성령을 속이는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탐심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그가 정직하게
그것을 드리지 못하고 속여서 작은 것을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인 일로 인하여서 교회의 거룩함이 깨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한 사람의 이런 위선이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성장의 역사가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가운데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뜻은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하여 하나 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는요, 교회의 몇 사람만이 그 일을 책임으로 감당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앞서서 열심히 뛰고 노력하고 애쓰면 교회가 거룩하여지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직분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여서 그 일을 다 할 때에 교회가 완전하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그리고 하나 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요 한 지체임을 깨닫고 우리 각자의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됨을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정직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는가?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헌신하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혹시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의 하나됨과 이 거룩함을 세워가기보다는 혹시 내 안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 유익과 내 평판을 더 붙들고 내 명예와 또한 내 유익을 쫓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가기 원하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단지 이 부부의 부정직함을 보고 그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신을 거울 삼아 돌아보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바라기는 우리가 바나바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로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신실하게 서로를 섬기며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늘 정결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하나됨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고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